4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에 보냄으로써 죽게 만드는, 즉 다윗의 범죄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처벌을 받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죄짓지 말자,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넘어서서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라는 어구가 쓰여져 있어요. 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겨울로 인해서 주춤했던 전쟁이 이제 봄이 되면서 새해가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여전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들이 출전을 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출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도자로서 전쟁에 늘 앞장섰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었습니다. 다윗은 늘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남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왕이라는 위치에서 출전 여부를 정하는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예루살렘에 남은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가하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알아보니까 30명의 대장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문제는 다윗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데려왔다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취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왕이라는 위치에서 열방의 왕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제 동침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냐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부르고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임신의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죄가 죄를 낳는 일을 만들죠. 자, 이번에도 다윗은 왕이라는 위치에서 일어난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권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한 것이죠. 정리해 보면 전쟁 중에 예루살렘에 혼자 다윗은 남았습니다. 장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불러서 새로운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 왕이라는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다윗의 높아진 마음,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 사실 왕이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시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가? 열방의 왕, 세상의 왕과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통치 방법은 안 되는 거죠. 힘의 논리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동일한 성격의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왕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다가 망각해버려요.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이라는 직분, 그 위치가 은혜로 된 것이고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망각한 그 순간 그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 죄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여러 직분을 주시죠. 이러한 직분은 세상의 직장처럼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위치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순간, 직분은 섬김이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언제든 우리도 다윗처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이 위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와 위치를 망각하면 언제든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죄로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깊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루를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함은 단순한 개인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엄청난 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